오늘 말씀 제목이 해봅시다.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 할렐루야.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개와 싸워서 안 되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개랑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랑 싸워서 지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됩니다. 셋째로 개랑 싸워서 비기면 개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개랑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개와 비교하는 것이 큰 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을 개가 들으면 개가 기분 더 나빠한다 그 말이에요. 이곳 캐나다에서 보면은 동물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집집마다 개가 없는 집이 없어요. 고양이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매트 와인스타인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가 쓴 책 가운데 우리는 개보다 행복할까?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개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앉아, 손, 가만히 있어. 이 말을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주인이 먹이를 주면 그때 듣는다고 합니다. 개는 또 하나의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피곤하면 움직이지 않고 쉼을 갖는다고 합니다. 주인이 뭐라고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고개 팍 수그리고 엎드려서 잠을 잡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바빠, 급해, 일이 너무 많아,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정신없이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입니다. 가끔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개들도 알고 있는 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매트 와인스타인은 잘 쉬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에 대해서 몇 가지 습성을 말한다면 쉽게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습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놓아버려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압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표면 아래를 볼 줄 압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개예요. 그리고 주어진 삶에 행복해합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꼬리를 칩니다. 애씁니다. 열린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제대로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지금 곁에 있는 존재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축하할 줄 알아요. 변함없이 용감합니다. 상황을 헤아리는 섬세함이 있습니다. 개에게서요. 인정이 많습니다. 삶과 죽음을 너무 소중하게 여길 줄 압니다. 어쩌면 사람보다 나아요. 제 클라이언트 한 중에 개 이름이 까투리라는 개가 있습니다. 개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그 개가 죽기 하루 전에 제가 그 개 주인을 치료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몸이 아프고 너무나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니까 그 개가 꼬리를 치면서 나오더라고요. 꼬리를 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제 몸에다 부비고요. 제 발을 핥고
근데 내가 그 개를 이렇게 안았어요. 뼈만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죽었다고. 내 품에 안겨서 죽었다고. 나를 한없이 바라보는 눈빛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개가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제게 울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개보다 모든 면에서 조건이 현저히 떨어지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물이 뭐냐?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양은 개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첫째, 근데 양은요, 첫째, 방어 능력이 없어요. 개처럼 적을 물어뜯는 강한 이빨이나 염소처럼 날카로운 뿔도 없습니다. 맹수에게 걸리면 꼼짝 잡아먹히는 것이 양입니다. 둘째, 방향 감각이 없어요. 시력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양은 멀리 보지 못하고 종종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도 먹을 것을 못 찾아요. 양은 사실. 항상 앞에 가는 양이 뒷공무니를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가꾸느라는 말씀이 있어요. 실제 양은 영리하지 못합니다. 동물의 지능 순위를 보면 유인원, 첫째가 유인원입니다. 둘째가 돌고래입니다. 셋째가 고래예요. 넷째가 원숭이, 다섯 번째가 코끼리, 여섯 번째가 까마귀, 일곱 번째가 앵무새, 여덟 번째가 개입니다. 돼지가 10번째인데요. 양은 15위입니다. 이처럼 양은 개보다, 아니 다른 돼지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고 가장 약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그처럼 가장 약한 동물이지만 목자만 곁에 있으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 양. 할렐루야. 양에게 있어서 문제는 얼마나 자신을 잘 지키고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또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양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라 그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만나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따라서 당신의 인생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당신이 정말 강한 사람이냐 약한 사람이냐, 그 당신의 인생이 당신이 용감해서가 아니고 당신의 인생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따라서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멍청한 사람이냐 아니면 약한 사람이냐 강한 사람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말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장 의지하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경건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며 아름다운 찬양의 시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는 말씀이에요. 스펄전 목사님과 같이 영국의 3대 설교가로 유명한 F.B. 마이어 목사님은 시편 23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사막의 오아시스이며 험한 동산길의 휴게소이며 타는 듯한 한낮의 시원한 동굴이고 고요하고 신성한 묵상할 수 있는 정자이며 성경의 성전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이며 곤비하고 쉼이 없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 평안한 안식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어요?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첫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그렇다면 어떤 은총을 베푸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목자시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I shall not want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직후에 연합군은 집 없고 굶주리는 아이들을 커다란 캠프에 다 모아서 함께 살게 했어요. 거기서 아이들은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고 보호살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밤이면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캠프 관계자들 한참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 침대에 들어가서 잘 때 각각 손에다가 빵을 하나씩 집어줘, 브레드를 하나씩 집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빵을 쥔 아이들이 그날 저녁에 너무나도 편안하게 잤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은 내일 먹을 것이 있다라는 안도감에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먹을 것을 염려했던 이 아이들은 내일 염려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잠을 못 잤는데 자기 손에 빵이 들려졌다고 생각하니까 내일 아침 내가 먹을 것이 있다라는 이 안도감에 잠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자기들이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입히지도 않고 다 그런데 하나님과 키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들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여러분 들풀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요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다녀오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꿈을 펼치리라. 열심히 청년 일을 해서 뱃삭을 마련합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미국을 가기 위해서 배에 오릅니다.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가려고 했습니다. 아주 그냥 그 배에서 말이야 온갖 아름다움을 만끽하려고 배를 탔어요. 그리고 한 달 이상 걸린 이 미국 여행에서 음식도 쫙쫙 내가지고서 한 달간 먹을 거 다 준비했습니다. 최소의 분량을 해서 한 달 동안 버팁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을 결심을 했지만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오늘 요만큼 떼어 먹으면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15년 지나니까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굶주릴 호덕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식당 매니저한테 가서 난 먹을 것 좀 달라고 배가 너무 고프다. 그러니까 이 매니저가 이 청년의 말을 듣고 가만히 쳐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낸 뱃삭에 음식값도 포함되어 있으니 마음 놓고 걱정하지 말고 음식을 먹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라는 배 안에 탑승한 거룩한 탑승극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 천국의 배 안에 부족함이 없는 풍부한 것으로 배 안에 탑승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걱정한다 그 말이에요. 왜 걱정을 할까요?
뭐 때문에 걱정을 할까? 마음에서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싱겁거든요. 이 너무나도 이게 싱거워서 이게 그냥 이게 말로 툭 내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툭 그냥 내뱉는 말인데 이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그 마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십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한번 다같이 2절과 3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르시며 신나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성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을 이 땅에서 일어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다 그 말입니다. 마치 목자가 푸른 풀밭 넉넉함의 그 장소로 이끄는 것 같이 우리를 부요의 장소로 이끌어 하나님이 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위험한 장소로 가고 있을 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하여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치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위하여 가장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목자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들을 엘림이라는 부요의 장소로 이끄셨습니다. 70종려 넘어가 그 12세물이 있는 것 가장 부유한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소를 갔을 때 아하, 이것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로구나 생각을 할 정도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부유의 장소로 이끄셨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과 생수를 공급하심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심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곳,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이십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시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양떼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양떼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을 겪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람과 사람들의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갈등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의 갈등을 할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위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위험과 고난을 그리고 갈등을 이기고 넘길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든 위험과 모든 그런 고통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은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냥 잠들어 버릴 때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편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시편 111편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의사의 간증입니다. 제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없는 매우 허약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의 수술 준비를 하는 사이 나는 수술대 위에 있는 그 소녀에게 다가가자 소녀는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도 괜찮겠는지요? 하면서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주님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워 나를 기도해달라고 그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자 예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은 고통스러워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손에 그 기도만으로 자기를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그런 말합니다. 그는 그때 간호사의 눈을 피해서 뒤로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고 또 눈물을 보이지 않게 해서 처음으로 그 짧은 순간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소녀의 생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그 의사는 그 소녀를 수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소녀는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위험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한테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름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무엇을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성도를 가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예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는 양을 단지 재산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식과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은 목자를 위해서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양은 목자에게 털을 제공합니다. 양은 목자에게 고기를 제공합니다. 양은 목자에게 가죽을 제공합니다. 목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양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양을 위해서 목자가 죽어줬다라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자가 최전방에 서서 화살을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모든 가족을 뺏겨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총에같이 내놓을 수 있었던 그런 진실한 목자. 왜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랑이 없으면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목자는 뭡니까? 선한 목자는 뭐예요? 바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양이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목자가 양을 위해 희생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면 우리는 어떤 양이 되어야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고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지만 나는 도대체 어떤 양이냐 그 말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양이냐. 여러분, 선한 목자께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선한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좋은 양이 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6편 8절의 말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야 됩니다. 엄한 말 들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상한 말 들으면 안 돼요. 아멘.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적인 여러분의 온정 100%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가식했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너 정신 차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교모히 받아들이는 사람과 왜 나한테 이럴까? 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 인생의 차이는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동이요, 양을 훔친 혐의로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그 목동은 그 양이 훔친 양이 아니라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판사는 원고에게 양을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원고가 양을 부릅니다. 근데 양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고소한 사람이 양이 이름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듣질 않아요. 그 재판관은 다시 말합니다. 이번엔 피고, 지금 양을 훔쳤다고 죄를 졌다고 데리고 온 사람에게 말합니다. 양을 불러봐라. 피고가 이 사람이 양을 부르니까 말이죠. 양이 반갑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재판관이 이 목동이 그 주님을 그때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따라가느냐 그 말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내 생각, 내가 가지고 계산, 내가 가지고 모든 것에 맞춰주고 짜맞춰 져 있는 말을 듣고 내가 따라가는 데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뭘 듣고 따라갔을까요? 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이 있었을까요? 왜 여러분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시는 그 사람 말을 듣습니까? 우리는 생각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참 목자이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사탄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내면의 세계가 성령에 충만하냐,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냐라는 것으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로 나누시기를 주님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양은 목자 집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양은 목자의 집에 거해야 된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신 나를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집은 양에게 목자가 모살겠다. 우리의 뜻한다면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여호와의 집이란다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원히 살 곳은 어디냐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살리라. 아멘. 교회 중심의 삶을 살리라. 할렐루야. 시편 84 1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나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궁정을 사모하는 것이 마음이 높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고백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내가 찾겠다라는 거예요. 천빈처럼 마음이 녹아내려서 하나님을 내가 쳐다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4절 이렇게 말하고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가삼칸이라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화려한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안락하고 평안함을 누리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여러분이요 보세요. 주의 집에 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이곳,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곧 예수님 중심, 하나님 나라의 중심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계시는 곳, 이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